주신 말씀 사사기 17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사사기 17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는요 당시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과 혼돈, 또 불신앙적인 모습, 비윤리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미가의 이야기도 역시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선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이제 몰래 훔쳤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심하고 또 그렇게 훔친 사람 향해서 저주하는 이야기를 딱 듣더니 이제 덜컥 놀라서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고 은 1,100개를 다시 이제 도로 내놓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줬다 하는 그 기쁜 마음에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3절 보니까 혹시 아들이 이렇게 훔친 잘못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은 200개를 따로 이제 별도로 떼어서 그것으로 목상에다가 은장을 이렇게 입혀서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신상을 전달할 때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해요. 원래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서 명금하신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신앙적인 처사를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사사시대가 이만큼 엉뚱하고 신앙의 주의 이름으로 불신앙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사사시대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사사시대가 정치 체제로서의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사안을 판단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불신앙적인 처사를 행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행하느냐, 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자기 집에 신상이 있으니까 자기 집이 뭐가 바뀌어요? 이제 신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상을 두는 순간. 그러니까 신당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에봇과 드라빔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의로 세웠다는 말이 이제 5절에 있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뜻하고 드라빔은 뭐냐면 이제 고대 세계에 수호신처럼 조그맣게 우상을 만들어서 품에 안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우상을 이제 드라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집이 신당이니까 이제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떡하니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유사신앙 행위죠. 실제로는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신앙의 방식이잖아요. 제사장은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계열 중에서 당연히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임의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유다의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을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레위 사람이 딱 자기 집을 방문하니까요, 옳다거니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을 내가 뽑아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도 주고 옷도 주고 때마다 먹을 것도 줄 테니 우리 집에 좀 제사장으로 일하면 어떻겠소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떡하니 그걸 또 제안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제안을 받아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차원 같지만 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거슬러 행한 행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그렇게 멋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 그런 불신앙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해놓고 이제 제대로 된 제사장 레위 출신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주관대로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지키면서 사실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이게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소서 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에 마땅한 자세인데 이건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뒤흔들어 놓고 통제하려는 태도니 결국 이것은 교만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위에 또 단지파의 에피소드가 미가 집안과 또 연결이 돼요. 단지파가 이방 민족들의 침입 때문에 지금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서 제대로 살기가 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다른 지역을 조금 더 정복하려고 몇 사람 5사람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좀 보냅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대표하는 이 정탐꾼들이 어디 우리 지파 사람들이 살만한 곳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연히 이제 어느 집을 또 방문하게 됐냐? 미가의 집을 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이렇게 살피면은 우리에게 적합한 땅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아마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위도 사실은 점치듯 무슨 무당 앞에 찾아가서 내 인생은 앞으로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듯이 점치듯 이렇게 묻고 또 대답하는 일도 그냥 쉽게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쉽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허례허식으로 사실 위선으로 이렇게 그냥 툭하니 또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정탐을 이렇게 하는데 라기스 땅이 살만한 땅이다 싶어서 이제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곳에 우리 가니까 이곳이 우리가 딱 정복하게 살기 좋은 땅이더이다 해서 그 단지파 중에 600명을 용맹한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또 그곳을 정복하러 떠납니다. 이제 가다 또 다시 이제 미가의 집을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번에 그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 레위 제사장에게 아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살 게 뭐요?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도 역시 자기가 임의로 어떻게 제사장을 또 뽑아서 또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을 뽑겠습니까?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또 들어보니까
아니 맞거든요.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또 덜컥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그 미가 집안에 있었던 신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요. 자기 품에 안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 입장에서 보니까 아 오늘 우리 집안 제사장이 그냥 집안에 있는 신상들을 다 걷어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집안 제사장과 우리 집안 신상을 왜 당신들이 가져갑니까? 하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목숨이 하나요? 이렇게 한마디로 협박하면서 우리한테 따지면 당신 목숨 잃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강제로 그렇게 뺏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있는 신상이 단지파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도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불신앙적인 처사를 보여주었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18장 30절 31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이게 미가 집안에 있는 신상을 가져다가 한 것입니다.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 집안의 우상이 한 지파의 우상으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렇게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진단 내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의 본질적 뜻과 의도에 맞추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태도잖아요. 그렇게 해야 바른 신앙, 바른 삶이, 신앙에 기초한 바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사사기 27장 이후의 여러 에피소드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서 다른 여러 에피소드도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여러 똑같이 표현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우리 신앙도 조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경계하는 것 중에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사실 사기꾼들이죠. 자기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기꾼들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쓰기에 유리한 구절들만 딱 뽑아서 억지 논리로 엮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뜻의 기초에서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결국 자기를 신성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다 사용해 버리거든요. 어느 이단 종교든 다 비슷한 유형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이단들은 다 동일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뻔뻔하게 그렇게 저지르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름으로 저렇게 뻔뻔하게 종교적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진하게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미혹되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신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 메커니즘을 잘 보면요, 항상 무엇을 매개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휘하에 두고 지배하느냐? 두려움. 두려움을
두려움과 불안을 매개로 그들을 자기 손에 집어넣어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메시아인데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서 한 치 앞을 내려다보는 이 암흑한 현실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운데, 아니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본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그 두려움의 기초에서, 그 불안의 기초에서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미혹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역시 사실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에 대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주 앞에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내 신앙을 늘 성찰해 보면서 그래서 내 스스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늘 벗어나야 되고,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조명하시는 그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지한 제 심령을 비추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서 그 말씀에 참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직 주님을 내 왕으로 주인으로 바르게 모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영적 타락과 혼돈과 비윤리적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여호와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 안에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히시어 주님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미혹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 편에 온전히 서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고통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